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향 그리고 영원한 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엄숙한 주제는 아마 잃어버린 자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영원한 형벌에 관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전거될 때 좀 더 부드러움을 가지지 못하고 설명되는 연약함이 전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죽음과 불못, 또 지옥에 관한 메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은혜도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주제, 그리고 불못이라는 주제는 일반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지옥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못을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이 제목이 불못으로 나오면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잃어버린 자들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은 결코, 불못은 결코 단순한 무덤이 아니고요, 단순한 양심의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꽃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불못, 불꽃 가운데 있습니다. 단순히 이곳이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믿지 않았던 죽은 이 부자의 영혼은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장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천국은 영원하고 지옥은 영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영원한 상을 받듯이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영원한 고향과 천국이 영원하다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듣기가 거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나 지옥에 가겠다고 말할지라도 그가 그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면 아마 그 말하는 입이 벌벌벌 떨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영원한 징벌과 의로운 사람의 영원한 생명은 똑같이 영원한 기간입니다. 천국도 영원한, 하늘나라도 영원한 기간이고 형벌도 영원한 기간입니다. 지옥이 어디 있는지는 지리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 위치를 정확히 지칭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세계가 어디 있는지, 끝이 없는 불의의 세계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알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 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제시했다고 그러면 그곳을 아마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이라는 장소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고 현실적인 장소이고 경험적으로 체험할 장소이며 모든 구원 얻지 못한 분들이 들어갈 죄인들의 종착역이라는 것으로 성경에서 우리는 만족스럽게 읽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관한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력하고도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일 때는 더욱 싫어합니다.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 병원에 가서도 고통받거나 또는 화재가 나서 고통받는 것을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급사한 사람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살아 계셨고 그 아내도 그 장례식에 있었으며 자식들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에 갔다가 다시는 이런 젊은 사람들의 급사한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기가 싫어졌어요. 그 표정이 너무나 어둡고 표정이 너무나 잿빛 같아서 부모님이 조문객들을 받는 그 부모님의 얼굴에 아주 잿빛같이 되어 있어서 쳐다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다 슬퍼했습니다. 제가 그 직원만 알았고 죽은 사람만 알았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가서 조문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 관한 개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일 때는 더욱 싫어합니다.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서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보는 것만 해도 너무나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간다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옥은 육체적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풀무불, 조금 전에는 불꽃 가운데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던져 넣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시간에 사람들이 그곳을 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마지막 순간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죽은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가기 싫어하는 사람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입니다. 심판을 할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여러 심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환란의 때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대환란 기간의 심판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즈음에 모든 열방, 모든 국가들이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영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직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흰 보좌 심판이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이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영원한 형벌, 이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들의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아주 뒤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진과 질병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WHO에서 전염병이란 말을 사람에게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여전히 전염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염병이라고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을 얘기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대적은 인간들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기근이나 지진, 전염병 같은 거는 자연현상에서 오는 또 하늘로 오는 이러한 재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죄악된 세상에 내려지는 대가이고 세상을 끝을 내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지진이 급속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던 이런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지진지대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점점점 지진의 속도는 점점점 통계적으로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증가할 것이며 그 강도도 점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근데 가까울수록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주님의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전염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전염병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재앙으로 내렸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전염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이후에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감염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감염병 발생이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약을 만들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국가에서 허락해야만 팔 수가 있는데 지금은 1년도 안 돼서 정부에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도 다 안 한 상태에서 판매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빨리 달라고 야구성입니다. 사실 그렇게 약을 주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이나 폭우나 폭설 등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것은 지역별로 한정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기후이변도 인류가 함께 겪는 재난인데요. 사실 지금은 호흡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현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물을 판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물을 팔고 물을 사서 먹습니다. 이제 성경에 공기가 이렇게 공기를 사람들이 이제 사서 먹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를 사서 먹을 일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 간 어떤 청년에게 제가 문자로 보내봤더니 마스크 쓰냐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쓰냐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 쓴다고. 그리고 이렇게 운동하러 가도 안 쓰고 교회 가도 안 쓰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동양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이제 오존층이 얇아지고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실감한 과학자들은 지금 우리 지구에서 살지 않고 다른 지구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떠나 살 곳을 찾아서 행성들을 연구하고 우주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무서운 재난들을 현재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을 예고해주는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태풍이나 폭설이나 홍수나 이런 빙해나 전염병 이런 그 외에도 기계로 일어나는 재난이나 자동차 사고 등은 사망의 그늘 속에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언제나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고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점점 강도가 세워지고 있고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이 나오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불못은 육체적 고통의 장소입니다. 또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도 등급이 매겨집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곳에 가기 싫어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던져질 것입니다. 불못은 지내는 시간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또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한눈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어탕을 만들 때 보면 그 미꾸라지 집어넣고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또 이제 그리고 끓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꾸라지들이 펄쩍펄쩍 뜁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가 실험실에서 연구소에 있는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이제 봄에 3월부터 5월달까지 마비성 폐독이라고 해서 홍합에 독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기준치가 기준치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쥐가 죽는데, 기준치의 한 10배나 20배 정도 되면요, 이 쥐가 그 폐독을 주사 맞고 이 천장을 튀어오릅니다. 천장이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튀어오릅니다. 그 쥐는 원래 나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너무 고통스러우면 튑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이런 행동을 합니다. 아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럴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소개된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하늘나라로 소개된 영원한 희망적인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준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이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또 곡이나 아픈 것이나 질병이나 슬픔이나 어려움들이 없는 곳, 그리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슬퍼서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기뻐도 눈물을 흡니다. 아마 사람들이, 믿는 분들이 천국에 가면 너무 기뻐서 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기뻐도 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강릉 지방에는 큰 눈이 자주 오는데요. 큰 눈이 와가지고 하여튼 제 이제 허리 밑으로 약간 이렇게 무릎 위로까지 눈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걸어서 그 고향에서 강릉 시내로 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절반쯤까지 오셨더라고요. 걸어서 오셨는데, 이제, 그 어머니 눈물을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니까,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하우스보다 훨씬 좋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써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얘기했다시피,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늘나라에는 슬픔의 눈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잘못될 수 없는 성경, 그릇 기록할 수 없는 이런 성경이 하늘나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지금 금방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마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금방 죽어서 방금 천국 간 그리스도인보다는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도 분명히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계셨던 장소이고 그곳은 셋째 하늘이라고 명명됩니다. 그곳은 분명히 활동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상에서와 같은 장애인은 없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장애인으로 천국에 갈지라도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장애를 안 갖고 지옥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말했지만은 실제로 하늘나라는 장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손을 자르는 거나 발을 자르는 거나 눈을 빼는 것보다 지옥이 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천국에서는 서로서로를 알아봅니다. 끝없는 시간의 영광과 끝없는 아름다움과 끝없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사람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떤 몸으로 그것에 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하면서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두 다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함씨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씨를 제가 받았죠. 그리고 모든 식물들도 씨앗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씨가 그 형체를 갖고 있지는 않죠. 이것이 살구씨인지 이게 매화씨인지 이것이 호박씨인지는 우리가 이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알지. 호박씨를 보고 이게 그 호박을 맺을지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처럼 씨 뿌리는 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이 알맹이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벌레 중에 이 곤충 중에 보면 완전 변태하는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들을 보면 이제 알이 유충이 되고요. 유충이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성충이 됩니다. 그 알은 이제 씨앗입니다. 그 알은 씨앗인데 그 알이 애벌레가 되는 거죠. 유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충이 죽으면 번데기가 돼요. 번데기를 자세히 보면요. 물에 사는 번데기도 있어요. 물에 사는 번데기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땅에 있는 번데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관 속에 있는 시체 같아요. 관 속에 있는 시체 같고 번데기를 보면 그냥 죽어있는 시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딱딱하고
만져도 아주 세게 만지면 터지지만 이렇게 딱딱합니다. 마치 시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번데기가 날아가는 나방으로 날아가는 잠자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애벌레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정보가 많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애벌레와 같은데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번데기와 같이 되겠지만은 결국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썩을 육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보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육체는, 우리의 모든 세포들은 사실은 7년마다 완전히 바뀝니다. 제 몸에 있는 현재 세포들, 제 몸에 있는 이런 손톱이나 피부나 안에 있는 내장이나 모든 것들이요, 다 이렇게 일정 기간이 되면 다 바뀝니다. 사실 어떤 이런 혈액세포나 이런 것들은 몇 주 만에 바뀌는 것도 있고요. 몇 개월마다 완전히 다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전체 몸을 본다고 그러면 7년마다 완전히 다 바뀝니다. 7년 후에 저한테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변하다고 된다고 할지라도, 변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변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변화된 몸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분들은 지금 몸이 없는 상태로 몸은 썩어서 부패하고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흰 보좌 심판을 기다립니다. 지금 현재는 몸이 없는 상태로 몸이 썩어지고 부패하고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흰 보좌 심판을 기다리는데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지금 몸이 없는 상태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주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답변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초청장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또 사면장을 한 군데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부드러운 초청입니다. 제가 듣기에 아주 제일 듣기 좋은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초청에 대한 대가는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하늘나라가 영원한 집이십니까? 하늘나라가 영원한 집이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늘 주 예수님께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다가가실 수가 있습니다. 죄의 형벌, 즉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형벌을 치루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전도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전도자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생길까 봐 그게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전도자들을 보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면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성경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와 있고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결코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앞으로 영원한 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